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에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라고 연결하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이 앞에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시면서 이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이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들은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서울 정도로 강하고 단호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행하되 그들의 삶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이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모세인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만 했지 자기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갑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책망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들에게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 외모만 꾸미고 다녔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수를 길게 만들어서 외모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문은 데필린이라고 하는 말씀을 넣어두는 작은 상자입니다. 이 상자를 묶는 띠를 넓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치장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기를 원했고 랍비라, 선생이라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랍비,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고 다 같이 배워야 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섬길 아버지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자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똑같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서로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부터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이 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이 심판이 반칙을 하는 선수들에게 노란 경고장을 보여주는데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대로 하지 않고 계속 반칙을 하게 되면 퇴장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데는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와 또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 그 길을 가면 쫓겨난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는 아이고 슬프다, 경상도 말로 망하게 되었으니 웃자노, 큰일 났네, 화 있을진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재앙 화자를 써서 이런 사람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따라하거나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7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왜 망하게 되는지 7가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화는 13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가 있게 될 것이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외식한다는 말은 연극 배우,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아니면서 성도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유전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못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믿다가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구원파나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신앙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니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는 자들을 더 악한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컷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요, 잘못된 이 성경의 해석을 가르치게 되면 이 이방인들은 원래 불신자일 때 지었던 그 죄에다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교육을 통해 또 죄를 짓게 되면 배나 더 악한 자가 되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으러 온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헛되이 맹세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을 더 믿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재물에 눈이 멀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요.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맹세하기보다 금이나 예물을 바치기로 맹세하면 응답이 된다고, 이 금과 예물을 많이 바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이나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과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이 성전과 제물이고, 이 성전과 제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과 예물을 가지고 하는 맹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금이나 이 제물과 예물을 내어놓으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물질과 함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 말씀에 네 번째 와 있을진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음식을 요리할 때 쓰는 향신료와 같은 작은 잎과 채소들입니다. 이런 작은 것까지 11조를 바치라고 가르치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정의와 긍휼, 사랑과 이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신앙은 가르치지 않고 이 종교의 행위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신앙을 바로 가르치면 그의 삶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 이 11조를 범하는 죄는 강조하고 지키려고 하면서 큰 죄, 의와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는 죄는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이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다섯 번째 화가 나옵니다.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청결을 강조하고 손을 씻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절제하지 못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요, 거룩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손은 씻고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마음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마음의 악함으로 사람들을 더럽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여섯 번째 화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요, 겉은 석회로 하얗게 아름답게 회칠을 해놔도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그들의 겉은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마치 죽고 썩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외식과 불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일곱 번째 화가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너희들은 스스로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고 증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사탄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뱀의 자손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은 직접적으로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자식이고 사탄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했으니 사탄과 함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아벨부터 사가랴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죄를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이 죄인들이요 이런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니 그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 있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 때부터 1400년 동안이나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도 죽여버리고 결국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죽게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종말 때까지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야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 또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겉으로만 지도자고 겉으로만 성도지 사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사와 이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교가 타락을 하고 또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목사,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니까 도리어 이 목사를 공격하고 이 목사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런 사탄의 일꾼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일꾼들을 분별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라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이 듣기 좋은 말, 재미있는 말만 듣고 또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 황당하고 신기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경쟁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역사나 다큐보다는 예능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영혼이 잠들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사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하려고 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바른 믿음으로 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